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사 진리의 말씀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셔서 사실을 바르게 읽게 하시고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바르게 본 사실을 따라 주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알아들어져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하신 뜻까지, 뜻이 머무는 데까지 우리의 눈길이 함께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심장이 주의 말씀의 선하심을 따라, 말씀의 열망을 따라 함께 뛰게 해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의 나라로 채워가는, 꽃피워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제5권 중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이 있습니다. 거기가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세계 곳곳에 살다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곳곳이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이들, 이들을 맞이하러 레인이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한 네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개의 길에 곳곳에 파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온 가족과 함께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이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들이 잠시 쉴 때에 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의 찬양의 특징이 있다면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명확합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눈앞이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길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120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노래인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심이 뭐냐? 드디어 평생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마음속에 바라고 했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느닷없이 갑자기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이런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문 것이 내게 바로다. 메섹, 예루살렘도 가장 먼 곳이 되겠죠. 심지어 여기 살까요? 페르시아 제국에 메섹은 없는데 메섹은 지금 현재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은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살았던 민족이죠. 그 게달의 장막. 그러면 진짜 멀고 험한 곳,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거죠.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있다. 약간의 과장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외톨이로 떨어진 곳에서 그 이방 민족 속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은 출발할 때 그거죠. 고생 많았습니다. 힘겹게 사셨죠. 그런 위로의 시작의 노래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곳곳에 산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사는 시온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그 성전산에 향하여서 오고 있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네. 여기도 한 번 더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 시편 121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키신답니다.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행한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까지 지키시오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당신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축복인 거죠. 시편 122편입니다. 다윗의 노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다윗의 노래를 많이 인용한다는 겁니다. 짧아요. 짧은 이 다윗의 시편을 가져온 거예요. 네, 다윗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도 지어졌어요. 포로 기한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돼 가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집이라 할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뭐 다윗성 이름 붙이기도 하고 시온성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집이라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여호와의 집 이런 인식이 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구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왕이 하는 최고의 평소에 하는 가장 해야 될 통치의 일이 뭐냐 그러면 재판이죠. 재판.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합니다. 예루살렘 청강고죠. 예루살렘 축복. 드디어 사모하고 사모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다윗도 예루살렘을 축복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냅시다. 그런 거죠. 시편 12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이런 게 다 누구의 덕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가 삶에 넘쳤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지속되기를. 앞으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유다인들이죠. 그때는 유다인들이 자기의 사는 곳 돌아가면 또 이 심한 멸시, 조소 이런 것 속에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무슨 그런 신도 있어? 하나님 그런 자들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시게. 그렇죠?
시편 124편입니다. 다윗이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그걸 성전의 노래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그 외세 침략 속에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의 무덤은 바벨론 땅이지 다시 본국에 돌아간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은 이제는 없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사는 곳에서 옮겨져 버린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민족이 없거든요. 나라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라는 거죠. 이 입안에 물리긴 한 거죠. 근데 씹히지 않게 하셨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와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무슨 올무에도 걸렸죠. 멸망당했잖아요.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올무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벗어났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지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데 이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의 심정하고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죠. 시편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루살렘도 참가죠. 예루살렘 곧 눈앞입니다. 힘냅시다. 바로 이 산만 올라가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저기 높은 800m, 좀 높은 산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래에서 출발하면 심지어 여리고에서 출발하면 거기는 해발 마이너스 200m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 무려 1000m로 올라가게 됩니다. 4개의 길 가운데서. 근데 곳곳에서 올라가지만 한 800m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쉬어야 되고 짐을 또 바리바리 싸고 오는데 빨리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바로 눈앞입니다. 예루살렘이 코앞입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에 그런 기대감이 벅차게 하는 그런 노래를 함께 또 부르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다. 예루살렘은 4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에 의하게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 이 예루살렘에 누가 도우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선한 자, 정직한 자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게 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로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밖에 다니게 하시로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들이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자긍심도 불어넣어주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같도다. 포로 귀환의 그때 감격. 우리 같으면 광복일의 그 감격이라고 할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때 고레스 칭령때죠. 고레스 칭령을 따라서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그 바벨론 땅 포로된 자리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 출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세상에 내 살아서 예루살렘에 가다니.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잡혀왔는데 우리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생존해가지고 우리 생존하신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겨 주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하는 감격으로 출발했겠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들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난 시간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 많이 울었겠죠. 성 아마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강가 히데길 강가 그발 강가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곳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었겠죠. 근데 그 울었던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시간 그 시간이 마침내 지금 기쁨으로 눈물을 거두게 된 거죠. 와,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이야. 꿈꾸는 것 같다더라 하는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시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이죠. 솔로몬의 시라고 합니다. 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7년 기간 동안 건축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노래가 솔로몬이 지어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성전 건축하는 이들에게 부르게 했나 봅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째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네, 성전을 지으면서요.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돌 깨는 소리도 안 들리겠다 그러죠. 예루살렘은 성전 짓고 난 다음 밤에는 편하게 잠자게 한 거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쉐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렸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 번성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그래서 이 번성이 이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합니다. 이어짐이니까 계속 이어짐이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를 쓸 거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128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 앞서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정도에 젖은 걸로 보여지는 117편도 128편도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이들이 가족 전부 다가 오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편 128편에 복 있는 가정이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찬송가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같은 그런 축복의 가정을 축복하는 노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가정이 복이 있어하다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다 가져옵니다. 에쉐르, 토브, 바르크 이 단어를 다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감람나무는 천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바라크 하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바라크 경배하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경배의 복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 시온은 경배할 수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이죠. 내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9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의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동안 여기 오기까지 힘겨웠던 지난 시간을 때때로 부릅니다. 아마 이런 노래 함께 부를 때마다 부르는 일도 고생했다고 따독따독하고 함께 부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과정은 노래 부르다가 울컥해서 울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지병을 풀고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이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 이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들이다 하는 거죠. 시편 130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여기 시편 130편 이 찬양에 특별히 매료된 분이 한 분 있죠. 마르틴 루터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저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에 제사를 드리면 첫 번째 출발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방법으로 주신 것은 제사라고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바칠 때 어떤 제사?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바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어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영단번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혜택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죠. 예루살렘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곳이죠. 근데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참 슬픔의 시간, 자기 죄악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부분을 마르틴 루터가 내가 깊은 곳에서 하는 그런 찬송가로 남겨서 지금 우리 찬송가 있죠. 그게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간 노래 거기에 모티브가 있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그동안 주님을 기다렸죠. 기다렸죠. 근데 이제는 기다려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이 아주 특별해요. 그냥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면제년, 희년 그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그전에 가난해가지고 팔아먹었던 밭이나 집 같은 걸 다시 되찾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족이 그 친지가 그 사람을 대신에 값을 치러가지고 그 사람으로 종으로도 벗어나게 해주고 하는 그런 걸 가르쳐서 또 밭을 되찾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가르쳐서 페두트 값을 치러서 자유하게 하고 값을 치러서 그의 것을 찾아주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값을 지불하셔서 가족이기에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찾아주시고 그들의 집을,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되찾아 주신 거죠. 그래서 속량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다윗이시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데 이때 이들의 마음이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우리 자칫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있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고, 나는 특별하고 당신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이런 식의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안 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마음은 다윗 같은 마음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가져온 거죠. 시편 13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럼 이건 다윗이 지은 노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지은 노래일 거겠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시기를,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이러다가 다윗이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한 거죠. 사울 왕 때, 그리고 사울 왕가가 저쪽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버리고 하면서 6년, 7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이 성막도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고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찾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마침내 나무밭을 찾다.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 이곳에서 성막을 발견하고 심지어 법궤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법궤를 운반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막은 기브온 산당으로 따로 보관하고 안치하고, 기브온 산당에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면 그곳 에브라다에서 발견된 법궤를 옮기는 출발대, 그때 지어 올렸던, 하나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특별한 그냥 그때 노래 그 중에 하는 거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이 노래는 다윗이 지었다기보다는 다윗과 함께한 그때 제사장들의 무리, 그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지었겠죠. 보통 사무엘의 후손들 그리고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벌써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때부터 이런 노래를 지어서 찬양대 역할을 그때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면 여기는 다윗의 언약 후손이겠죠? 그러면 법궤 안치되고 한참 난 다음인데, 그러면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에 짓고 싶은 그 열망, 거기에 마음과 함께한 그런 132편이 되겠네요. 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뿔이 나게 한다. 이거 뿔이라는 것은 화가 난 게 아니죠. 이건 그 당시 뿔은 권능이죠. 능력이죠. 다윗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한다.
이 등이란 대대손이 이어지는 겁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 이거 말씀 준비에다 그런 말 아니고요.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등이 준비해주면 거기 기름만 갈면 기름만 채우면 계속 불이 피어지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후손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다윗으로 출발된 이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인 거죠. 시편 133편입니다. 다윗의 노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굉장히 많죠. 또 다윗을 기억하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이 내림 같고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복을 명하셨다는 그런 것처럼 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윗이 어디를 복이 있다고 한 겁니까? 베라카의 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거기. 거기가 그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사울의 나라, 다윗의 나라로 나뉘었다가 합쳐지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연합하여 동거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죠. 그건 마치 꼭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헐몬산 레바논에 내린 습기가 공기 중에 타고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의 새벽에 이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슬 건기 때 이 이슬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죠. 그런 모습 같은 것이 하나님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드디어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새벽에 일찍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그때는 밤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번에 올라온 이들이 다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하러 왔습니까? 절기 때 제사하러 왔습니다. 그 제사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바라크,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삼아오고 왔는데 이제 당신이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축복으로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 지금 현재 우리로 하면 이런 뭐예요? 예배당에 오기까지 부르는 노래? 도착하기까지 부르는 노래? 그럼 비슷한 거겠죠. 그 대신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노래라는 게 있죠. 예배 전에 부른 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노래,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런 찬양이 여기 성전에 올라간 노래와 비슷하겠죠.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면서 어디에 서길 바랍니까? 이 땅에 모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서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사모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간 노래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독특한 노래,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참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도우심을 다시 기억함과 예루살렘을 사모함과 그리고 가정을 축복함과 그리고 다윗을 열망함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오늘 하루도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삶의 예배로 아름답게 올려져서 주일에 아름다운 공예배로 주님을 참으로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땅에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거룩하신 도우심으로 기뻐하신 도우심으로 위로하심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